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4쪽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물고기들을 끌어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길을 안내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천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손길이 닿는 곳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또 능력이 베품과 또한 열매가 맺혀지며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내일까지 참여하시면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또 소망을 말씀을 통하여 더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내일은 우리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토요일 날은 하던 대로 자녀를 위한 기도와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나는 뭐 자녀들이 다 컸다 혹은 나는 아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가정과 환우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타작마당에 보내서 이삭을 주워 오게 했죠. 그래서 2장에 보면 룻이 그 보아스에 특별히 챙겨주는 것, 그냥 일부러 이삭을 많이 죽게 하려고 그 곡식 베는 사람들로부터 이삭을 슬슬 흘리라고 했고 또 나중에는 그 챙겨줘서 집에 가지고 와 보니까 한 에바를 가지고 왔어요.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는 그 양이 얼만큼 되냐면 22리터. 2리터가 아니에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2말, 10리터가 한 말이면 2말. 굉장한 거죠. 이삭을 주었는데 이 뭔가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게 특별한 것 아니겠어요? 그 누구의 밭을 갖는가 했더니 친족인 보아스, 당시 그 사람이 유력한,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유력하다는 말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그래서 부호, 이렇게 유력한 자라, 이 말을 부호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는다는 말은 이 보아스가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평범한 것 같지는 않은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사랑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다르다 이거죠. 조금 다르다. 특별히 더 챙겨주니까 룻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미는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 집이 먹는 문제만 해결할 게 아니라, 먹는 문제만 회복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회복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둘만 살면 그냥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 죽고 룻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가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대를 잇는 게 뭘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를 잇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를 잇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자손손 계속 대에 잇는 말씀을 하거든요. 특히 믿음의 대를 잇는 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대를 이어서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며느리에게 특별한 지시, 명령을 해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 생각에는 자기 며느리를 기업 물을 자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잇도록, 자기 가문의 대를 잇도록,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은 오늘도 잠깐 말씀드릴 거고 내일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문, 자기 가정,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 며느리 룻을 그 타작마당, 그 당시에는 이제 땅 주인들이, 밭 주인들이 타작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쯤 되면 그 타작마당, 밭에 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추수할 곡식을 이렇게 다 챙겨서 가져가야 되니까. 물론 추수하는 일꾼들을 감시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분명히 밭에 천막을 치고 추수 뒷부분에 이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모으고 가져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묵는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 며느리 룻을 그 보아스의 장막에 보내는 명령을 합니다.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고 가서 그냥 무작정 천막에 들어가 있지 말고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조용히 이불 발치 끝에 가서 누우라. 이 말은 그 당시의 청혼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보아스와 룻 상대가 됩니까? 맞는 조합입니까? 아니잖아요. 보아스는 그 당시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유력한 부호예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처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 모압 여인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을 좋게 볼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있는 땅까지 나오미, 엘리멜렉이 다 남한테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사별했잖아요. 한 번 결혼하고 남편을 사별했잖아요. 흠을 잡기 시작하면 온통 흠천지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비천하고 초라한 그런 신분, 그리고 파산한 과부, 이 조합이 맞는 조합입니까? 근데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3장 4장 우리가 그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게 소위 말하면 이 계획이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 이방 여인 룻이 이 세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남자에게 막 대쉬했더니 물불 안 가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넘어 없다든다. 물불 안 가리고 대쉬했더니 되더라. 그런 무슨 삼류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룻기를 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왜 동화책에 나오는 시골 처녀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신발을 잃어버리고 신발이 맞고 그래가지고 왕자님하고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 룻의 무슨 인생 성공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여자는 무슨 재수가 좋아가지고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저런 결혼을 했대. 이런 소리 듣게 하려고 그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앙인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모든 여인이 모든 부자들에게 대시하면 다 됩니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아가씨들, 모든 여성들에게 너희들도 룻처럼 아무 남자한테, 돈 있는 남자한테 대시해. 그러면 돼. 그거 가르쳐 주라고 쓴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사사기와 룻기,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버리고 이제 망할 대로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완전 바닥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금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 뭐 때문이냐? 하나님 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사사시대도 그랬다. 룻기에 기록된 그 당시도 그랬다. 그런데 룻 봐라, 나오미 봐라, 어떻게 회복하는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거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거 깨닫게 하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세속적으로 삼류 드라마처럼 이 내용을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용기는 단순히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대뽀 용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송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시의 지식과 경험에 따르면, 베드로의 상태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고기가 안 잡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잡혔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니까 잡히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걸 붙잡고 하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 사실은 나오미 어머니의 말씀이지만 단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 순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이란 곧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하나님 말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 율법, 과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것에 그대로 듣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그대로 행했다. 룻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 퇴짜 맞으면 그 퇴짜가 퇴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리한 시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실제로 보아스가 이제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딱 자리에 누웠는데 발을 쭉 뻗었는데 발끝에 뭔가 턱 걸리거든요. 성경 3장에 이하에 나옵니다. 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짐승인가? 뱀인가? 별의별 생각이,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을 뻗었는데 발끝에 뭐가 툭 닿는데 그냥 딱딱한 게 아니에요. 사람, 이 몸이 닿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인간적으로 볼 때 보아스가 펄펄 뛰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조금 잘해줬더니, 아니 뭐 좀 먹고 살라고 불쌍해서 좀 잘해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러면 룻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룻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앞으로 우리 밭에 오지 마. 너 좀 잘해줬더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오지 마. 내 앞에 보이지도 말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룻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시체말로 딱지 맞을 수도 있는데 다니까 9절 읽겠습니다. 9절 닫고 이제 보아스가 누구냐고, 도대체 뭐냐고. 그러니까 9절 나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비워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당신을 제가 마음속에 사모하거든요. 저랑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는 여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종입니다. 기업 물을 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가난한 자 그리고 그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말씀을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말에 끝난 거예요. 뭐 속된 말로 게임 끝.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 어디서 이런 수작이야? 이러면 곤란한, 이러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모든 그 인애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걸 모든 걸 보니까, 너의 모든 성품을 보니까 네의 사랑은,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그냥 한때 있는 그런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더라.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네 마음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아스가 계속 룻을 지켜보고 그 룻과 식사도 같이 했잖아요. 나중에 와서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이러면서 보아스의 마음도 그냥 예사로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을 다 읽질 않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그러는 걸 보고, 보아스는 이때 나이가 한 중년쯤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룻은 아주 소녀라고 봤을 때 저 누구 집 소녀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남편 일찍 잃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이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불에 발끝에 누웠으니까 안 좋게 이 접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다 거리를 유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 기업 물을 짜니까 기업 무르는 방법을 이제 위에서 절차를 밟으려고 룻을 다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선. 당시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 시대에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의 신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절차를 밟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인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묻고 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룻을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 룻은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가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의 마음은 룻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딱 취하지 않고 그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룻을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고 밤이니까 위험하니까 룻을 보호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갈 때 또 빈곤에 처해 있는 나오미를 생각해서 보리를 6번이나 돼가지고 챙겨줍니다. 그래서 가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3장 내용을 전체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모든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한 여인이 한 남자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라.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다. 이야, 다윗 대단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 내용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죠.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 시어머니에게 효도했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를 해서 가정과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나갔더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혼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길은 걸어가지 않고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그 흔한 우리 말이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무슨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시작은 될 수 있을지만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요.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룻과 같은 사람이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기업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룻기고,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방 여인, 파산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곳에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된다. 밑바닥을 쳐도 바닥까지 치고 땅을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룻도 회복됐잖아. 룻도 회복됐는데 나라고 회복 안 돼? 믿음으로 나가면 회복되는데,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 품고 2022년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처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기도하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더 담대히
담대히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가 아니라 룻도 회복됐는데 나라고 회복되지 않을 수 있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 간절히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리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온 룻을 배려하고 돌보고 참 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사모하며 갈망하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2년을 시작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서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